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하시고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다시 사셨다는 이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은 비단 부활절에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선포되어야 될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이 복된 소식은 모든 인류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세계 만방에 이 복된 소식을 기뻐하며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복된 이 부활의 소식에는 훨씬 못 미치는 소식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리두기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거에 발맞춰서 5월부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조심했었던 모든 소그룹 모임을 전면 다 현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모임 그리고 모든 저희들 양육과 모든 이런 저희들 모임들 줌으로 했었던 것들은 다 이제 줌은 하지 않고 저희들 모두 현장으로 다 예전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현장으로 다 모이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그런 모든 우리 꽃청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차선책이라고, 차선책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니까 항상 현장에 나오셔서 하는 최선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워낙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으로서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죠. 나는 이다 했는데 나는 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 나는 양의 문이라는 어떠한 이런 계속적인 자기 선언을 하여 주셨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도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주님의 주님 되어주시는 그 부분을 자신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해 주신 권면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비단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은 모든 인류들에게 분명코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모든 인류의 수건인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 세상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교리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은혜와 도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없는 부활도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운명하심, 그 죽으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져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같이 동일하게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3번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3번 언급하신 것을 동일하게 각 복음서에서 이 세 복음서에서 3번씩 모두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의 첫 번째 언급이 어디에 소개되어지느냐 하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언급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 죽으심과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언급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신 이후에 두 번째 언급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언급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급은 언제 나타나느냐? 천국의 비유, 곧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시는 그 비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비유를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그 언급을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세 가지 언급 가운데서 공통되는 게 뭐냐 하면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표현은 공통되게 세 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묵상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만 묵상해서는 안 돼요. 죽으심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부활하심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놓지 마시고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이 균형 있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동반되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세 번의 언급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번의 언급 가운데 마지막 언급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추가된 언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되어지는 이 하반절의 그 언급은 동일한데 그 앞에 표현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언급해 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황무오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언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인자에게 응하리라 할 때 이 응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19장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주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저자들이 놓치지 않고 3번 다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두 사건은 어느 하나도 제외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충분히 예고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로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3번 다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 부활이 주는 그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의를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가 회복된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었던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죄 없다, 죄 없음을 말하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무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판에서의 무죄, 그 법정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무죄는 그 해당되어진 그 기소되어 있는 그 죄의 하나여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그 무죄, 유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루신 이 의, 우리가 획득하게 되어진 이 의는 모든 죄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우르는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가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좀 선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것이 막 이렇게 되살아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통째로 옷 입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믿는 나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죄에 있는 우리가 죄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속성이죠. 죄 없으신 분,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그 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그 순종의 의의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99가지를 다 우리가 지켰다 해도 한 가지만 범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랑 동일하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만 해도 우리는 실족하고 말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 되고 마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제정해 놓으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이루어내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의마저 우리가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다시 사심은 결국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얻게끔 하신 그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원수된 자였다가 주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가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옮겨져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좀 교리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활에 대한 교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하여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갚을 수 없는, 정말 평생을 동안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 집값, 반값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밀렸던 어마어마한 반값을 지불한 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비유하여 본다라고 한다면 반값을 갚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갚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토록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은혜 아래 우리가 결국은 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것을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은혜 아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은혜 아래에 있음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그 부활의 그 사실은 우리들의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였지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는 믿는 우리들의 그 부활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의 연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바울 서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십시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앉히셨다,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이 다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모두 과거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모양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을 받은 주님의 복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모든 꽃동산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었던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 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연합되어 있어요. 나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동인이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죽으셨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 넘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빈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선포가 주님의 십자가, 그 빈무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확실하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도 그 주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부활의 그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고 계시고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죽음이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그 빈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 그 사건의 그 선포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웅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울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 부으심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계속 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차고 흘러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는 것뿐이지 주님 계속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이 큰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죠. 입 아프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라는 표현,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당연한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겁니다. 왜 이토록 주야장천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또 주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3번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또한 나중에는 질문까지 하시잖아요. 믿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여백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일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한 가지의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믿는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생동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러한 복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장래에 있을 그 궁극의 그 부활로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다시 사심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장차 우리는 다시 살아날 존재들이다,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하여 모진 고난 당하시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그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